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까?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이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던 일 말고 전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업종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룻기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로 갔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파악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경책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듯이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사가 다스릴 때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지목하면서 그 땅에까지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 안에서도 가장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것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떡집이라는 곳까지 기근이 심했으니 팔레스틴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가 심한 기근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떡집으로 소문난 예루살렘마저 큰 기근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인근 지역인 모압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다른 곳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만 유독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예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겠습니까? 이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오늘날 특정한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축복장, 저주장이죠. 이스라엘 땅 안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될 것이라.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왔을까? 시작한 지역을 보면 된다. 그렇게 다들 쉽게 생각을 하죠.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중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이나 호주에서 중국에 지금 책임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이 액수를 당신들이 보상해 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까? 중국 당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기근이나 재난이 특정한 지역에 임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죄악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 기근, 전쟁, 이것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난이나 기근, 그런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틴입니다.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있었던 일이죠. 신약시대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복이다, 바로 직결되어지는 그런 땅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 이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레스틴에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졌겠습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을 키우던 유목문화를 그들이 이끌고 있다가 팔레스틴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경문화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가축을 키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니까 환경이 바뀌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필요합니다. 비와 이슬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주고 천둥을 지배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신도 같이 섬겨야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고마우니까 섬기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되었으니까 이 환경에도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환경에서 지배하는 그 원리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축을 키울 때만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원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긴다고 농사에 풍요가 있을 줄 아냐? 그것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이 흉년은 기드온 사사시대 때의 상황이지 않는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 썰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기근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컷 수고해 놓아도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싹 다 돌이켜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뽑기로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기근이, 또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당하는 이 곤란이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인지, 그래서 누구나 당하는 일인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지, 뭐 때가 되면 문제가 풀리겠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 교회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코로나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깨우고 흔들시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세상 사람들의 죄악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해야죠. 세상에 미안해해야 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쉽게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 고심 끝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시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일 수도 있고 그의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력한 가문이 이방 땅으로 가는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결단을 했겠습니까? 요즘 이사와는 달리, 요즘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과 달리 당시에 다른 민족이 사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압 땅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자손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민족과 친척 관계에 있는 모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정확한 동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말론과 기럯입니다. 이상한 이름인데요. 이 뜻을 말하면 말론은 병들었다. 그리고 기럯은 수척하다. 여러분 자식 이름에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이름이 고대 가나안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니까 액땜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하다, 병들었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액땜하고 이제 지나가고 평생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이런 이름이 유행했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하죠. 이 연약한 자식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실패하죠. 부모가 같이 가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조기 유학을 간 것인지 너무 과장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동기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백방으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 일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사실, 도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이사, 새로운 일을 한번 개척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금 고난을 감수하고 받아야 되는데 혼자 난 이 고난 받기 싫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야. 그것이 지금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좋은 이웃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은 두 아들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아들도 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맞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인 이유는요,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만 있냐?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고 세상 모든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얻고 혹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얻는다고 해서 세상 것을 자동적으로 다 배척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찢고 뽑고 싸워도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교회에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엘리멜렉 가문이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서 자식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가장 가련한 처지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째에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이방 여인 며느리를 얻었지만 새 가부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들려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은 사실 엘리멜렉 가문 그 가정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 전체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영광에 도취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말하죠. 누구나 다 말할 겁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쏙 빼버리는 게 있죠. 반찬이 중요해요. 그런데 유기농을 먹어야 돼요. 그럴듯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 것하고 거기에 유기농 반찬이 들어가야 되고 분위기도 갖춰야 되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됩니까?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작은 욕심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불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머무르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소망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그 성도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의 흉년이 미디안의 습격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의 풍요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게도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그의 300명의 군사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기도원이 용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근이 있고 미디안이 쳐들어왔는지 그 이유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용맹이 있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사의 모습이 바로 기도원과 그의 군대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리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입니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면 뭐라도 건질 수 있겠지. 자기 아는 사람들 여전히 있을 테니까.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작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작정만 하면 나는 당장 바뀌어 새롭게 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생각이 죄악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왜 죄인인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겠지만 죄인의 본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회개도 돌이키는 것도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돌이키면 되지 뭐 은혜를 달라고 하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아닙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함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성도들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유일한 필살기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버티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징계를 주신다면 징계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다 받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 됩니다. 징계도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제가 무엇이든지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멀리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필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나갔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 그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주특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특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만 계신 분이 아니죠. 여기까지 한번 와봐라 손가락만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서 기쁘다고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에 명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성공과 편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겨우 이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기에 더 절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깊이 있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하오니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드님을 때리신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생각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